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 심판이 끝나야 비로소 사람의 인생이 끝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살한다고 삶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 있는 죽음 후에 있는 심판이 끝나야 삶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자살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자들 사이에서. 그것은 뭐냐면 자살도 암이나 이것처럼 일종의 병으로, 정신과적인 병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무조건 자살이라고 정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들에, 이런 말들에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그 판단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저 긍휼히 여기고 정죄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자살이 아니라, 자살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또한 우리의 의무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이처럼 멋있게, 이처럼 귀하게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과 우리에게 가장 큰 차이, 우리와 가장 큰 차이를 하나 들으라면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전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들과 다른 인간이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다른 인간들과 완전한 차이를 하나 드러내라, 놔라라 그러면 그것은 죽음이에요. 우리는 한 번 정해진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가지만 예수님은 그 원칙을, 그 죽음을, 하나님의 그것을 순종하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전혀 새롭게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려고,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이자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여 그에 흘리는 바 나의 피가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죽음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죽음이었다. 어차피 한번 죽는 거였는데 그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의 가치에 의하면 여러분, 오래 산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장수의 복은 가장 아름다울 때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15년 더 산 것이 장수가 아니고, 그래서 그 15년 사이에 문하세라는 아들을 낳고 남유다 최고의 악환왕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장수가 아니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가장 복음을 증거하고 할 때, 그것이 성서가 말하는 장수의 복이고 의미고 가치고 그렇습니다. 결국 성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자살함으로 인생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한번 죽는 거 하나님 정하신 이치인데 예수님처럼 이 죽음을 정말 멋들어지게 아름답게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순교의 현장에 갈 때마다, 순교를 바라볼 때마다, 순교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바로 이들의 죽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죠. 순교 현장에 갈 때마다
그 당시 조금 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한 사람들이나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때 죽어간 사람이나 심지어는 그때 예수 믿는다고 죽인 사람들이나 지금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이치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몇십 년 더 산 것이 지금의 입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불과 200년 전 사건 지금 입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좀 더 산 것이 아무런 가치를 믿지 못하잖아요. 그 당시는 좀 더 살고 산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산 게 아니죠. 야, 정말 순교당하는 것이 이렇게 은혜고 이렇게 감동이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순교 현장에 갈 때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억울함 때문에, 나의 의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이런 죽음이었던 거죠. 오늘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죽음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되는지 한번 돌아보고 묵상할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늦기 전에 돌아오셔서 늦기 전에 신앙을 회복하셔서 늦기 전에 예배를 회복하셔서 늦기 전에 섬김을 회복하셔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전에 보면 조금 편안하게 지낸들 그것이 그렇게 유익이 없어요. 그렇게 큰 유익이 없습니다. 학생 때 시험 공부 안 하고 좀 편안하게 놀아봤자 나머지 받아들인 결과는 뼈난 거죠. 인생 좀 편안하게 대충 그냥 눈치껏 적당히 살아봤자 똑같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거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나를 들을 수 있을까? 정정 묵상하고 제가 생각하는 주제들입니다. 이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할렐루야. 이 묵상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죽음의 가치가 새로워져요. 의미가 새로워져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친구가 이런 위로를 했습니다. 여보게, 이제 당신은 하나님 앞에 가서 수고의 대가를 찾게나. 그랬더니 친구가 그런 말하지 말게. 죽어가면서 나는 하나님께 대가를 찾을 만한 자격이 없다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러 가네. 그렇죠.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죠. 정말 열심히 살고 온전한 죽음을 준비한 사람 많이 고백할 수 있는 정말 멋진 고백이지 않을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오늘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